오늘 부활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는 마음속에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해마다 부활주일 되면은 계란을 나누죠.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다구는 소리를 들었죠. 계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계란은 생명이 없는 것 같잖아요. 죽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이 숨어 있잖아요. 계란을 품게 되면은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란은 이 생명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란은 봄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모든 나무들이 겨울에 다 메말라 있는 듯한, 그래서 죽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봄이 되면은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잎이 생기고 이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란은 또 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늘 계란을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물론 계란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그런 기원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앞에 두고 오늘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과연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폭넓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세계가 과연 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보이는 세계죠. 과연 이 세계에만 있을까?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우리가 사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그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이렇게 새겨야 되는 것은 가장 첫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고난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 동안 그 고난을 받은 그 상황들을 보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그 열흘날 어린 양 하나를 취하라. 그리고 15날 그 어린 양을 잡아라 하면서 이미 한 주간에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어린 양이 무엇이었나 누군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은 그 모습대로 일주일간 고난의 그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러져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혔어요.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무덤에 묻혔죠. 그런데 이 안식구 첫날, 주일 오늘이지요. 이른 새벽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이 몇 사람이 가장 먼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그 무덤 밖에 있는 돌이 치워져 있어요. 그리고 무덤 안이 보이는 겁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다른 제자 요한이에요. 먼저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들어가질 않아요. 먼저 달려간 제자가. 베드로가 도착해서 베드로가 그 무덤에 먼저 들어갑니다.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쌌던 그 흉포만 있는 거지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확인만 하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다시 갔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혼자 있는 거예요. 무덤에. 다른 사람은 다 갔어요. 확인하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무덤에 있는 겁니다. 자, 요 상황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 상황에.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무덤 속을.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질 않아요. 천사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두 천사가.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에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죽는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그리고 갈릴리로 갈 거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실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살아난다는 것을 이미 율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의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봤냐? 예수님 부활하는 걸 누가 봤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한 사람이 있다. 부활한 사람을 봤다. 이것을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또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직접 봤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꼭 전제가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음에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에 연합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저와 여러분도 장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했다. 다시 얘기해, 우리도 부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이 장사됐는데 그 무덤 속에 계속 있었다면 부활된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다는 얘기는 무덤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연합됐다는 얘기는 우리도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무덤에 대해서 나오죠. 무덤. 그런데 그 무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무덤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덤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가 나오죠. 무덤이 열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이 무덤은 사망의 세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없었다. 그러면 사망에 없었다는 거죠. 무덤에서 나와 사망의 세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에 연합됐다는 얘기는 사망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우리는 나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사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나도 부활에 연합된 자다. 그러므로 나도 사망에서 이미 빠져나왔다.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망이 뭡니까?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결국 사망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 지옥에 갈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나왔다. 예수님처럼 부활에 연합됐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에 연합되어 있는 자다. 확신해야 됩니다.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사망에서 이미 벗어났다.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이 계란이라는 이 또 상징하는 단어가 또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정리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했다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현실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영은 기뻐서 춤을 추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 천사는 보이질 않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이렇게 보게 되고요.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무덤 안에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 눈에 보인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를 하게 되는 거지요.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와 막달라 마리아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천사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못 보지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못해요.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천사를 보고 있는구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천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뜻이.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되는 거겠죠. 둘러 진치고 그랬어요. 둘러 그러면은 360도죠. 둘러 진치고 그들을 그러면 누구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죠.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건진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입니다. 위경에 처해 있다. 고난 속에 있다. 어려움 속에 있다. 궁지에 몰려 있다. 그 뜻이죠. 거기에서 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시킨 일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을 날마다 둘러 진치고 보호하라. 그리고 위경에 처해 있으면 건져내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앞이 캄캄하잖아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어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정말 내가 고난 위경에 처해 있으면요 도망갑니다.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둘러 진쳐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빠져나오게 하시고요. 질병의 고난으로 헤매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늘의 치리광선을 발하여서 천사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참 어려운 시대에 성장했던 생활했던 사람 다니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70년 동안 황무지처럼 지내게 만들죠. 그런데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 그 일본으로 끌려가고 일본에서 어떤 생활을 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을 통솔하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다 숭배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금신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면은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넣겠다는 겁니다. 풀무불. 7배를 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그 도수로 따지면은 1000도 이상 높을 거 아니에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 또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이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한테는 또 막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그런 날입니다. 정말 공고하고 희망이 없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무리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 어떡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정말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지 군사들이 그 세 친구를 옆에 붙잡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군사들이 먼저 타 죽어요. 타 죽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거든요. 3명을. 이 느부갓네살 왕 눈에 숫자가 헷갈리는 겁니다. 숫자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몇 사람 넣었어요? 3사람. 그런데 4사람이에요. 4사람. 4사람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흔적도 없이 타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왕이 보니까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에요.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바벨론 왕이 눈으로 보니까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 위경에서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죽음의 길에서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요. 그냥 죽어야만 되는 그 위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둘러 친치고 저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 많습니다. 항상 좋다 아닙니다. 항상 행복하다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행복하고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면은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보이진 않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내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게 생겼으면 하나님은 힘을 줘서 용기를 줘서 일어나게 만드시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회방하고 나를 모략하고 중상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하게 만들어서 이기게 만들고 항상 넘어질까 봐 항상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은 애지중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삶 속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천사가 내 주변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만 믿어지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믿어지면은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우리를 방해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는 반드시 있다. 천사는 반드시 믿는 자들을 호위하고 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성경의 오늘 본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인물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천사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이 천사가. 그런데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한 시점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시고 이미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시기인 거죠. 그리고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는 직접 사람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랬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랐다 이겁니다. 바로 옆에 뒤에 있는데 사람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군 줄 알고 있어요? 동산지기. 동산지기.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여, 동산지기한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무덤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동산지기가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시체를 숨겼나?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디 두었는지 나한테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다. 이때까지도 예수인 줄 몰랐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때 라보니. 얘는 번역하니 선생님. 그때 예수님인 것을 아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사람으로서는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보게 되잖아요.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영안을 열어줘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줘야 진정한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을 여셔야 돼요. 영안을 열어야 정말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영안을 열어줬어요. 영안을. 그랬더니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천사를 보게 된 장본인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처음에 무덤에 갔던 몇 명의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끝까지 잊지 못하고 다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와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요, 피통해하면서요, 우리 스승님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처절한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아이고 우리 주님이 없네. 그 무덤에서 그러면 누가 훔쳐갔단 말이야. 너무 애처롭게 막달라 마리아는 한 걸음도 어디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갈리에 있을 때부터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다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넘어지면서 그 군인들의 매를 맞아가면서 그럴 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떨어지지 않고요 늘 옆에 따라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랬을까요?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녔어요.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랬습니다. 막달라가 누구였는가? 막달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막달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온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삶이 완전히 저주받은 피폐한, 어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고요, 침뱉고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인생길은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도 못 받은, 그리고 그 자체 행동도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합니까? 차라리 죽으면 좋을걸. 그러지도 못하는 그 인생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만났던 겁니다. 만났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그 7 귀신이 쫓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정신이 됐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분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늘 마음에 사모하면서 나를 살리신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다 수종 들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은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잘 안 되면은 떠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을 했고요. 은혜는 받았는데 잊어버렸어. 정말 위경에서 나를 건져준 그 사랑을 그때는 알았는데 잊어버렸어. 이것은 진짜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절대 잊질 않습니다. 마음에 아주 강하게 새겨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죽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를 가겠어요? 못 가요. 그래서 무덤에서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막달라에게 천사가 눈에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누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누구에게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시나, 막달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영혼을 여시고 심지어는 천사도 보게 만드시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보게 만드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섬기면 반드시 언젠가는 나의 영안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해서 천사가 나를 돕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용기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위에를 바라봐라. 위에 걸 쳐다보라는 거죠. 위에 걸 구하라는 겁니다. 위에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바라봐. 땅만 바라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요,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하면 영혼을 열어서도 보게 하신다. 이 예수님이 부활한 세계는요, 영생의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부활의 세계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세계에 딱 번지수가, 내 주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요? 다시 한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현 주소가 부활의 주소라니까요. 부활의 주소. 여기는 어느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라니까요. 영생의 세계라니까요. 이 세계는요, 질병도 없어요. 이 세계는요, 근심 걱정도 없어요. 이 세계는요, 어떤 물질로 고난 받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질병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런데 질병이 없는 세계에 내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나한테 있는 질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번지수가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치료의 역사예요. 우리가 뭘 치료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럴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의 주소, 나는 부활의 믿음, 거기에는 질병도 없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거기에는 자녀 문제도 없다. 거기에는 물질의 문제도 없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내 현실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보이게 되면은요, 그것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이라고요. 이걸 모르고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재밌는지 몰라요. 기쁘지요. 경험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다. 그 부활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다. 생명의 세계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세계지요. 죄가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죄가 있으면은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있을 수가 없다.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든지 죄를 없애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 믿는 자들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모든 죄를 허물까지도 다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나의 현주소가 되어 있는 것. 나의 현주소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막연히 우리 예수님만 부활한 줄 알았더니 내가 부활에 동참했을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되심은 내가 장사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나도 부활에 연합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나도가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입니다. 파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의 부활의 세계, 이 세계는 생명의 세계가 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절대 있는 것이 아니다. 좀 눈을 넓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폭넓게 하셔서 천군천사가 나를 호위한다는 그런 또 믿음도 가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누리며 또 평안을 누리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하나하나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